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툭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 때 건강 아주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이 몸을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이 환절기를 잘 보내시면 또 이 한 해를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명호 권사님을 신방을 하고 왔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요. 아주 잘 이겨내시고 있는데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드시니까 힘이 없으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일으키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뼈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뼈가 단단하시더라고요. 힘이 없으시니까 그거 하신데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기 중에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루 수업을 마쳤다고 마음대로 놀고 그러지를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학교 수업을 마쳤으면 막 기분 좋게 막 운동장에서 뛰놀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막 이러면 좋은데 학생들은 수업을 마쳐도 수업을 마친 것 같지 않은 거죠. 그것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어주기 때문에 이 숙제를 감당하려면 이 숙제를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배운 것들도 다시 익히고 또 앞으로 수업할 내용들을 미리 예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서 공부를 할 때는요, 과목을 들은 과목들마다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룹을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그룹이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적게 모일 때는 5명 정도 되고 많이 모이면 10명 정도가 이 그룹이 되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5명이 결론을 만들어 가지고 파트를 나누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사실은 이 텀페이퍼 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학기를 마쳐야 그리고 학점을 받아야 아이고 이제 한 학기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한 학기 동안 정말 이 숙제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인생의 숙제,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이 욥이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욥이 고난 가운데 이 엄청난 핍박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우리 인생들이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해결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그 숙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상황들 자꾸 힘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잘 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힘든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뭐 나쁜 그런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다.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뭐 때문이었다는 거죠?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물론 그 말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여러분 학생들이 왜 숙제를 하나요? 여러분 숙제를 하면 다음 이미 배웠던 것을 머릿속에 다시 익히게 되고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준비를 해가기 때문에 나의 성숙, 나의 지식의 자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면요 인생의 숙제 하나를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유익과 효과를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때로는 힘들게 아이들 학생들한테 좀 강요도 하고 또 무거운 짐처럼 느끼지는 이런 숙제를 다 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이 스핑크스가 머리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자 머리처럼 보이고요.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스핑크스가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살아나는 거지만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잡아먹히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도 생각해도 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아무리 고민은, 아니 아침에 4발, 점심때 2발, 아니 뭐 아침에 4발이면 점심때는 3발이 되고 저녁 때 2발이라면 또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그리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그렇게. 그런데 맞춰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중에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왕자가 답을 하는 거죠. 그 짐승은 사람이다. 태어날 때는 아이가 아장아장 무릎으로 기어서 다니니까 4발로 걷고 이제 성숙해가지고는 이렇게 2발로 걷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에 의존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사람이다. 그렇게 답을. 근데 요즘에는 안 맞아요. 요즘에는 안 맞아요. 요즘에는요, 태어날 때는 4발로 태어나지만 걸을 때 2발로 걷지만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뭐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3발로 걷지를 않는 거죠. 예, 이게 인생의 일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많은 삶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로 우리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연 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나이가 지긋이 이제 여러분이 들고 계신 분들의 생각 속에 아마 인생을 의미하는 거하고 지금 한참 꿈을 꾸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나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인생을 설명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답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욥은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2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욥은 우리 인생에게 2가지 모순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 인생이 너무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고 인생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복되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답다. 꽃처럼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욥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요, 그 꽃이, 그 아름다움이 오래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길어야 뭐 어제는 100세, 120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좀 영원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길어봐야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바로 이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귀한 아름다운 삶과 그리고 그것이 얼마 가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꽃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그 꽃이 금방 시들어가지고 사그러져서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귀찮게 되어진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꽃이 그 아름다움이 오래 못 가고 정말 우리에게 귀찮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욥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욥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참 너무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꽃이 펴서 그 꽃의 향기가 이 막 대지를 막 밝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뭐 봄에 장미가 펴도 여러분 5월에 장미가 핀다 그래도 뭐 6월 7월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벚꽃도 피고 나면 여러분 그게 뭐 길어봐야 뭐 한 2주 가는 겁니까? 다 한번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금방 아름다움이 그렇게 전 대지를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까지? 이것을 이제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요, 그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저 요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이제 요즘은 미운 4살이잖아요. 7살은 때려 죽일 7살이고 또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걸 감당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뭐 고3은 뭐 더 할 나위 없는 아예 내놔야 되는. 엄마의 갱년기를 이겨내는 게 중학교 2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어릴 때는 정말 뭐 이렇게 귀할 수 없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자기가 뭐 배웠다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그냥 막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자기가 세상에 다 이치를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인생을 그래도 자기들보다 많이 살아온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참 가짜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생각은요, 이거는 뭐를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 해도 이거는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데 자식들은 그냥 자기가 나이가 좀 들면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냥 잔소리로 여기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냥 그 말 하나 듣기를 싫어하고 그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젊은이들이 가진 꿈, 이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늙나요? 시간이 안 흐른가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도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욥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얼마나 귀했냐,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금방 꽃이 시든 것처럼 금방 지나고 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요, 오키드 가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이 양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양난을 그분의 모습에
닮았다고 생각하는 양난을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양난이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싱가포르에 가면, 이 오키드 가든에 가면 이 지금 보이는 이 양난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양난의 이름은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렛 대처가 왔을 때 제가 안만 쳐다봐도 뭐 마가렛 대처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름이 그래 붙어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이 이제 마가렛 대처가 아마 방문을 했을 때 여기 가면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여기 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걱정거리 없지? 그렇게 물어보면 세상 모든 근심은 아이들 다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성.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그냥 행복하게 자라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아이들 나름대로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온갖 세상의 짐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 참 괜찮겠다, 행복하겠다,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요,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안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이 들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병이 다 찾아오잖아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찾아오고 근심이 다 찾아오고 아무 염려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번만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나름대로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자, 욥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문제, 자기에게 다가온 이것을 숙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 반드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었었다고 그렇게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막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 보면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욥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구나. 욥은 그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은, 자,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만 너무 빨리 시들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가진 우리들, 이와 같은 자를 누가요? 주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면 여러분, 누가 감히 나 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하나님 속인 거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는 게 문제죠. 여러분, 자기만 옳은 것처럼, 자기만 잘난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상대들만 막 당신만 죄가 있고 당신은 아주 못됐고 당신은 악하고 이렇게만 지적질하지, 자기가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죄 없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 보다 보면요,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는 막 이 사진 막 찍혀가면서 당당하게 뭐 법정에 가서 진실을 밝히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보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당신 언제 어느 때 이런 말 하고, 당신 언제 이런 때 이렇게 하고, 이걸 다 까발려 놓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러니까 나올 때 되면 전혀 180도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게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지금이야 우리는 뭐 난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지, 아이고 아무개보다 난 떳떳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법정 안에 다 들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필립을 한번 석 돌려주시면 너 이런 생각했었지,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남 몰래 이런 일도 했지, 이러고 우리한테 다 들어놓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간이 나쁘다, 그런 말로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였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욥은 때때마다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해내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조심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안에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숙제를 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지금 그거를 욥이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자,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시고, 이게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하는 거요. 그의 달수도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뭐 아등바등 한다고 더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뭐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그 인생이라고 하기 너무 짧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짧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너무 아깝게 이것들이 흘러가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눈도 깜빡거리는 이 순간 또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숙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정말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을 일이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나의 주, 예수를 나의 대속자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내일 12시에 제가 죽는다 그러면 아마 내가 죽음의 시간 알고 있으면 아마 오늘 밤새서라도 제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가 천국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그래도 나는 몇 년은 더 살 거야. 그래도 나는 아마 10년은 더 살 거야. 아이고, 그래도 나는 청년들은 난 앞으로 50년이 남았어. 이러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시간. 이미 하나님이 다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달수도 다 죽게 있고 우리의 날수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정말 괜찮으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이 밤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삶을 멈춰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여러분 이렇게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 지금 남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바로 죄인이야. 남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중히 서서 너 한번 바르게 서서 한번 이야기.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사절을 보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그거를 소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식물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거죠.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 나무를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다 잘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막 옆에서 가지가 막 올라오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한 건데, 이걸 베어버리면 이제 죽은 걸로 끝나버리는 건데, 근데 가지가 막 자라. 여러분, 식물들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 겨울이 되면 이렇게 추운데 이 바깥에 영하 20도 막 이래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게 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내어놓으면 우리 다 얼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식물들도 당연히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여러분, 식물들은 이렇게 소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7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기 물 기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풀어보니까 물 냄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막 물의 기운, 물의 이게 흐름을 냄새만 맡아도 자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간들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인간들이라고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 미물이 식물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다. 그게 나무하고는 다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야, 나무 참 대단하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아니 나무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모든 것보다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생불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뭐 좋은 거 먹으면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오기가 어려운 일이다. 자, 13절 14절에도 보면 주는 나를 스올, 감옥이죠, 지옥이죠,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게 지금 욥은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숙제를 풀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이런 것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고난이 내게 무의미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귀한 시간을 나누고 싶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게, 위기가 오는 게 우리 인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뭐 어려움이 오면 그게 다 잘못된 거고 옳지 않은 거고 이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싫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것들은 어느 하나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욥은 이 고난, 여러분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아끼고 지키고 노력해서 벌어놓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이면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다 치죠. 자식 10명 여러분 한꺼번에 죽임 당한 거. 뭐 차례대로 뭐 이렇게 시차를 두고 뭐 이렇게 뭐 한 해씩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뭘로 설명이 되고 뭘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더 친밀함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의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욥이 자기가 이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사랑하는 욥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겼다,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만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우리 인생의 숙제를 풀어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이게 우리의 기대예요. 내가 뭐 여러분 만에 하나 다시 재산을 하나님이 돌려주셨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식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살려주셨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과연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아마도 욥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게 늘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 있는 거 요거 나한테 좀 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못 내놓는 거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있는데 요걸 못 내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달라 그럴 때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더 복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내가 만지고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위대하게, 근데 우리는 그게 손에 안 잡히니까 못 놓는 거잖아요. 고백을 못 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손을
못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산이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여러분, 산에 있는 바위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흩으신다. 우리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내가 안 빼앗길 것처럼, 내가 이거는 절대로 못 놓을 거, 나 이거 아니면 나 못 살 것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신다.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심판을 하신다. 왜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자연들을 이렇게 흔드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숙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땅을 막 흔드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냥 같이 빠져 죽겠다고 그냥 매달려서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라.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감싸주시고 다 보게 놓으시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은 무의미하게 주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꾸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더디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걸 안 풀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부자한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너가 지금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네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 그거 네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이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고 내 삶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영혼을 데려가면 너 영원토록 룰루랄라 하고 살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믿게 되냐. 소위 말하면 죽 서서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좋은 일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를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새벽에 이제 이번 주부터 미가서를 이제 읽고 있거든요.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 미가서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점에 이 남쪽 유다에게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남쪽 유다 백성들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 고난은 뭐래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도 안 들으니까 내 귀에 대고 확성기를 대놓고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소리로 꽝 치시는 게 그게 고난이에요. 지금 요번 이 절대적인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죄 때문이고 막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다시 진실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시간으로 욥은 발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비관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숙제를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불러가시면 나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 나인지를 한번 잘 점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욥기 14장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간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시고 잘 응답하시고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욥이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우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고 불행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만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서기를 나아가는 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풀지 못한 숙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다스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